제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오늘 마가복음 7장은 그 내용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23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고 24절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이야기, 그리고 31절에서 37절에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결 논쟁을 하십니다.
그 발단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집어먹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을 합니다.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 외에 그 율법을 해석하여 추가한 장로들의 전통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지켜왔습니다. 그들은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한 장로들의 전통 규정을 가지고 제자들이 죄 지은 부정한 자들이라고 정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책망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제일 계명은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기 위하여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뒤틀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사람 세우고 살리는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한 채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고르반, 이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는 뜻인데 고르반이라고 하면 그러면 부모를 섬길 책임을 회피해도 된다고 눈 감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지적하세요.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아니냐가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부정과 정함을 가르는 진정한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중요해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는 24절에 이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기록합니다. 여기 거기를 떠나라고 하실 때 거기는 어디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하신 그 자리입니다. 유대 땅에서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자칭, 타칭, 가장 거룩한 자들과 대화하신 그 자리를 떠나 예수님은 이방 지역인 두로로 가세요.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 당시에는 페니키아 지역으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떠나 해외로 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는 수르보니게 족속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은 그 요청을 들어주시지요. 여러분, 이 전체 구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 땅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외형은 누구보다도 정결한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부정하고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반대로 두로 지역에 사는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그러나 그 여인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은 이 대조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와 출신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결 논쟁을 벌이셨다고 하였지요. 마가복음 7장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정결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 그가 정결한 자, 또 정결함의 복을 누리게 될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돼서야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이미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릴 것이라는 사인을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마음에 걸리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여인이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하셨지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개에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 여인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떠나 처음으로 두로라는 이방 지역으로
해외여행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해외여행 중에 누구를 만난 기록은 이 여인 한 명밖에는 없어요.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고 기록이 됩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 다 이끌고 두로 해외여행 가셔서 그 여인 한 명 만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이방의 무명의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둔 인생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여인 한 명 만나시러 예수님은 제자들 다 데리시고 두로에 다녀오신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인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시고 또 전혀 다른 의미로 읽혀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개들이라 불려지는 그 여인 하나 만나러 가신 예수님의 발걸음, 그것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함을 우리는 읽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신 사건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 꽤나 특이합니다.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시며 에바다 열리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아니 말씀으로만 해도 고치실 수 있는데 왜 이런 해괴망측한 방법을 쓰시는 겁니까? 여러분, 귀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데 열리라 해서 귀가 열린 것보다 예수님이 나의 귀를 만지고 나의 혀에 손을 갖다 대시면서 일어난 예수님과의 접촉, 예수님과의 교감, 예수님이 품속에 나를 안으시고 이 일을 통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몸에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다. 이것은 부정한 것과 쉽게 연결지어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어요.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잡으시고 가까이 가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대셔서 그를 고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도 이 기먹은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방 여인 한 사람 만나기 위해 기꺼이 그 먼 길을 떠나시는 예수님. 귀먹은 자에게 굳이 손을 갖다 대어 그를 어루만지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기록에 남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